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6쪽 시편 119편 저게 잘못됐는데요. 161절에서 16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1절로 168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이제 마지막 16개의 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76절이라는 긴 시편 119편을 그동안 한 10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물론 더 꼼꼼히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큰 틀에서 이렇게 119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들의 간정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리고 싶어집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연예인이나 뭐 축구 선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들은 176개의 절에서 단 2개의 절을 빼고 174개의 절에서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글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약 20여 년의 선교사역의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저 네로 황제가 이번에는 자기를 그냥 풀어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바울이 파송했고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교회를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핵심이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너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라. 분별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병아리 감별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병아리 암수도 구분하고 이 병아리가 건강하게 자랄 것인가 이렇게 꼼꼼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물을 파지 않지만 옛날에 우물을 팔 때 깊이 팔수록 물이 더 깨끗한 물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적당한 깊이에서 우물 땅 파기가 어렵잖아요. 적당한 데서 그냥 포기하면은 나중에 꾸중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50m, 100m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깨끗한 지하수가 나옵니다. 어부가 깊은 데로 가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만 그물을 던지면은 물고기도 조그맣고 양도 적을 거예요. 저기 깊은 데 가서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지면 더 큰 참치 같은 이런 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써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직장에서 또한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보고서도 쓰고 기획안도 만들고 자격증도 따고 우린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발품을 팔고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만 그런 목회자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겠죠. 시편 119편이 위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기 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161절에서 저런 시인은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다른 걸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돈 두려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합당하게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날도 11시 땡 하고 오지 좀 마시고 좀 적어도 10분, 20분 전에 일찍 와서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본론으로 빨리 달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잠깐만 얘기해도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말 그대로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저도 매주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공급을 받기 때문에 매주 미국의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그 유튜브에 자꾸 이런저런 목사님들 설교가 자꾸 추천돼서 날라오는데, 며칠 전에 제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걸 봤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성가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성가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장로교에 속한 젊은, 젊다고 해도 40대 한 중반 정도 돼, 초중반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서울의 방배동에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배 다 없애고 주일 예배 한 번, 수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나 봐요. 다 없으니까 젊은이들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단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의 가르침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들을 포기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나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저런 거 좀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일찌감치부터 포기하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 권면하는데, 우리 마산연합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내지 못하고요.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라. 오늘 164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여기서 의롭게라는 말은 righteous, 진실하고 올바르고 착하게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기 위해서 매일 7번씩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루에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이고 그런 두려운 마음,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 아침에 한 번 묵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루 7번, 7번이라 말하면 딱 7번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최선을 다해 충분한 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65절의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으로 들으려고 할 겁니다. 미국의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어느 날 한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그 설교 원고들을 정리해서 성도들이 조그마한 소책자로 만들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 욕망들, 안 좋은 기억들, 감정들,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난장판이 되기가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주님이 지난주일 설교처럼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점점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밤에 여러분 유임을 다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릴레이 기도 제목에 가장 큰 주안점은 병고침과 신앙 회복입니다. 육체 연약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한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좀 충분히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